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3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피곤한 몸이지만 주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무엇을 하든 또한 어디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께 불순종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이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의 어려움만 와도 떨리고 또한 염려에 휩싸일 때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걷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께로 향하는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자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란 뜻의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죄수 중 하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각 그 죄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죄수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무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죄수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기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패에 써서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명을 써야 하는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죄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패를 단지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로마와 헬라 말로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 당시 사람들이 통용했던 말들을 이제 언어로 세 가지로 똑같은 말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씀으로써 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위에 있는 쓴 것을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였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요구를 못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비록 빌라도는 협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 패를 써서 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를 읽은 종교 지도자들은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어요.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으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빌라도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요구에 끌려다녔는데 이번만은 물러서지 않고 패를 그대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참으로 이제 역설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찾아오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에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계속 힘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결정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고 끝까지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조차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용의 대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이익과 탐욕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조금의 소근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말씀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는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로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이야기가 나와요. 23절을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발가벗은 채로 모든 옷을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신의 알몸으로 그렇게 나무 위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도록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제 형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옷을 다 벗어졌는데 이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질 때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한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던 것이죠. 근데 단순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시편 22편, 우리가 지금 시편 22편 18절에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눴다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시편 22편은 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사실 이 시편 22편 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시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때 그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는가 하면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겨서 발가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당한 수치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끔찍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이 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끔찍한 수치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끔찍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 왜 그런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을까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수치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수치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수치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과 수치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평안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미 정해진 것으로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받으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감당하여서 우리에게는 평화와 나음과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빌라도지만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참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 그의 손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그저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또한 사망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육신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들, 근심, 우울한 마음들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심령의 충만한 평화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한 기쁨을 얻을 줄로 아오니 오직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한 힘든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